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 그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첫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계시해 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통행하였고 예수님이 다니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항상 통행하시던 길이 갈릴리 길을 해변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통해서 그 벳바게 그곳을 지나서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동편문으로 다니셨어요. 동편문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역하시면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들과 다닐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통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감람산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통로를 그렇게 그 길을 정하시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최초로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는 자기들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는데 갈 때는 조금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해 가는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의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유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이 멸망당할 때 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여러 고을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등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수알와님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사마리아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게 혼혈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혼혈 민족. 그러니까 이방 혼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수르의 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혼혈족이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을 취급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에다가 그 이방 민족을 넣어가지고 그 혼혈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기간에 최초로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이제 거꾸롭죠. 그 사마리아는 저도 좀 봐요. 유대인도 아니고 저 이방 혼혈족들 저것들한테 우리가 왜 가냐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할 때 이 수가라는 동네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하나님의 종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무덤이 수가산, 사마리아 수가산과 가까운 땅에 있는 거예요. 같은 땅. 자, 그 의미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추수하는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땅은, 그 주변에 세겜이라는 땅은 요셉이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묻어져 있는 장사되어 있는 세겜 땅은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 기업. 그럼 요셉 자손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하나님 종 야곱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아요. 요셉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의 예표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의 표상이에요. 표상.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의 기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과 이런 그 구속사의 계시를 나중에 이제 그 낙원과 이런 것들을 풀 때 요셉의 무덤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더 깊이 열어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 것은 요셉의 자손들의 기업의 태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놓은 12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 것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방으로 가는데 이 야곱의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 안에는 요셉 자손의 기업, 항한 자녀들의 태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그 사마리아 땅을 딱 갔더니 야곱이 파놓은 운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파놓은 운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운물 옆에 가서 이제 앉아서 행로에 좀 피곤하셔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제 6시라니까 정오, 낮 12시에요. 그러니까 더운 시간이죠. 사막이니까. 더운 시간에는 사막에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들어오지, 더운 시간에는 물을 들어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서 계시면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앉을 때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만물, 물질을 움직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영감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12시쯤 됐을 때 아무도 굉장히 더워서 물 길러 오지 않는데 운물가에 딱 가 계시는 거예요.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그 시간에 길르러 오는 거예요. 요 물을 길르러 오는 여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제자들은 오는 여자가 오는 순간에 그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아직 이들은 성령의 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와 같은 거, 영화와 같이 이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걸 사러 들어가는 순간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도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온 그 여자를 알고, 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공부하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더우니까 물을 달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뭐라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기 때문에 상종치 않는 거예요. 않는데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 가만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멸시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물을 안 먹는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한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려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야곱의 운물에서 주는 물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육이. 야곱이 주는 것은 먹고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물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육이 살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서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떠가야 돼, 계속.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이제 영생을 구원하는 물이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촌에 들르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예수를 10명이 만나서서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14절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자기들 긍휼을 베푸다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줬대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데 가는 중에 나서 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9명은 영광을 안 돌려요. 9명은. 자, 한 사람만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 9명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10명 중에. 근데 하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갔을 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면서 이방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였는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치유한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자, 이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이 9명의 유대인은 다 율법 아래로 다 들어가서 여자의 자손으로 다 이 버려둠을 당하는 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자,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너 율법에 기록된 게 뭔 줄 아느냐? 율법의 계명이 뭔 줄 아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자, 율법의 계명은 10계명을 줬는데 이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큰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이 계명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한 제사장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이에요. 보고는 거반 죽게 되는 강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웃인데 그를 보고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이 뭐냐면 제사장의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이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파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의 행위를 제단에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자인데, 제사를 지내는 자인데 이들이 보고는 또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떤 이방인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아보고 이튿날에 데날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율법사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큰 두 계명을 강령으로 주셨는데 이 강령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 이 자기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너희가 내가 말한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지금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이 계명을 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에게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사로 있지만 네가 이 계명을 행하게 된다면 너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늘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셋 중에 사마리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신 말씀. 그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증인 삶은 그 천국복음을 전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와 기적의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서 그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만이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능을 받아요?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대사, 이 땅의 모든 민족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세원양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이 천국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물 좀 달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은 지금 이때는 오순절날이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때가 아니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을 알았다면,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너에게 지금 내가 물 좀 달라는데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요 장차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생수, 영생의 말씀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얘기하셨죠.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바로 생수예요. 생수. 영생하는 생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11절에 12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자, 이 여자는 지금 생수,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 땅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지금 내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운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조상 야곱. 자,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데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야곱이 이방인인데 조상이라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자기네 조상이 야곱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이지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편만하게 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 혼혈족이지만 야곱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수르의 그 백성들하고 섞여서 결혼해 혼혈했기 때문에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렇지만 이들도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조상이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줬는데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도 먹고 짐승도 그 양도 먹고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야곱이 준 우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니까, 그럼 당신은 이 우물이 깊은데 이거 어떻게 그 물을 뜰 수도 없는데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냐? 더 크냐 야곱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게 성령이 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조상 하나님 종 야곱이 주는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 뿐이지 영생을 갈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는 양식은 영생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복음의 그림자로, 영생의 구원자 오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그림자로 증거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더 크냐는 건,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주 메시아에 대한 것을 나타낸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동정녀 마리에게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은 종의 신분이고, 예수님의 지체인 몸된 교회 하늘성전은 후사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 야곱은 이 땅에서 제사장 이 조상이지만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분이라는 거예요. 왕노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야곱보다 크냐니까, 야곱은 이 땅의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신분이 후사, 상속자, 아들과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이 우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더니 주여,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이 물길로는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거야. 그 물을 먹는다면 내가 이 더운 날에 이 물들어 왜 오냐는 거예요. 예? 그 물 먹으면 영생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명수와 이 지금 여자는 자기의 육신의 삶을 사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하고를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지금 하늘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소리. 예수님이 뭔 지금 물을 준다는데 무슨 물인가? 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또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다 죽어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게 복음의 참떡이에요. 참떡. 복음의 빛. 모세가 준 것 같지 않고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는 떡,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야곱 우물에 깊은데 어떻게 좀 물을 떠갖고 나한테 주나? 이제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4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육신의 떡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의 떡이는 영생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살은 바로 떡을 얘기했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 떡을 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 여자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영역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땅에 지금 이게 남편 불러오라니까 지금 뭐 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니까 이 여자의 대답이요. 나는 남편이 없다 했어요.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네 남편은 율법 아래 있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남편을 데려오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냐면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고 복음의 참빛이는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남편이 너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게 옳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 오신 네가 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딱 깨닫고 율법 아래 있는 남편은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의 남편인 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해. 이 율법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네? 영생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관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의 법에 매여 있지만 이 법에서 죽게 되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그런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 생전에 내가 내 남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건 음부다. 이것은 우상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율법 아래에서 만문신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돼. 남편의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제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 남편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남자를 바로 뭡니까?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음부가 가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게 영생으로. 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가 되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얘기를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이 여자도 분명히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의 백신문도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도 분명히. 자,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냐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다. 자, 왜 예수님은 5을 얘기했냐면 그 5은 장차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남편 5이라는 것은 너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네가 미련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5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게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24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도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복음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선지자로 보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고 재단이에요. 재단. 산이라는 재단을 얘기해요.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산. 하나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있다는 건 재단에 있다는 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몸이 성전이 아닌 자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이방인들은 이 땅에 지금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것이 교회라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재단이라 그래 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이 땅에 세워놓은 재단이 아니고,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재단 안에서 지금 율법 아래 매여서 한 영의 비밀을 모르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영적 예배자라는 게 영적 예배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예수님이 영적 예배자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자, 이들이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이때가 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뭐냐면 이 땅에 세우는 솔로몬 성전 재단, 이 땅의 열방의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진 그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영이 거하시는 그 몸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자예요. 그들은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한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제단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 듣고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 여자가 그래도 율법의 아래서 그 율법의 계명을 듣고 깨달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율법 아래서 보니까 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응?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온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53장의 계시도 다 알고 와서 채찍에 맞고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한다. 뭘 구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자,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율법 아래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담은 복음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곧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분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에 증거하는 모든 그 비유의 말씀과 표적과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증거해 줄 때
우리 심령 안에 영적 예배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